바나바,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에 대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대로 삶이 중심이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강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요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실리던 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내요 주의 사랑 비추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
빛 없는 가고 찬문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의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또한 성령이 내주하신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유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잠잠하게 잘 듣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잘 경청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 중심이요, 전통이 있는 교회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잘 들으면서 그들이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고통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결론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얘기를 참조하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이야기가 일치하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일치하더라. 그러면서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을 짓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베드로의 체험 참 중요합니다. 환상을 3번씩이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그 환상, 그것도, 그 체험도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 그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나 그 역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일치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체험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행했던 이야기, 삶, 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 그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가, 말씀과 일치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된 사역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과 일치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 오늘 말씀 중심의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돌아온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와 같은 것을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결론을 짓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삶,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이 강조되었었는데, 이제 이 야고보가 결론 내기를, 이들은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이 몇 가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편지들을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오늘 여러분,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 또 새로 들어온 신자들, 이들에게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너무 율법적이고 또 신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더 그들에게 체험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 또 삶, 이것을 자꾸 강요하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쉽게 변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강요하기보다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새로운 사람들, 오늘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새롭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규율이나 또는 습관, 관습, 이것을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그들에게 누리며 깨닫으며 한 형제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참 기도해주고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참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는 누구를 보내느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에 대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이 축복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강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항들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며, 또는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경험, 사역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 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보살피며 또한 그들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장성하여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이 갖다주는 모든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지며 그 말씀을 말하며 말씀대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 참 사랑받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